오늘은 회개와 순종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와 순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순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순종에 과연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음받았다 이 말 헬라의 뜻은 뭐냐면 쏟아 부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냥 쫄쫄쫄 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흐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막아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을 막아서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걸려서 잘못하면 죽게 되는 거죠. 이 죄가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흐르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회개와 순종이 이 죄의 저주를 뚫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 회개와 순종의 능력입니다. 지난번 요나서 1장 2장의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하나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뭡니까?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잠에,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영적으로 무뎌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밖에는 뭐 폭풍이 몰아치고 난리인데도 요나는 그것을, 선지자인 이 요나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쿨쿨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이 잠에 빠져 있는 요나를 다시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뭘 하게 만드시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자, 요나가 이렇게 회개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무엇이 요나에게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요나가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입니다. 요나가 전심으로 회개했을 때,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세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들어보고 따를지 안 따를지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결정을 내려놓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 3장에 보면 아주 어린 사무엘, 그때가 한 사무엘이 13살, 14살 정도 됐을 때일 겁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3장 사무엘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듣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이제 어린 10대예요. 10대인 이 어린 사무엘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나예요 상관없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 때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고요? 내 생각과 내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할 때, 그것이 회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단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따를지 안 따를지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 태도가 바로 죄입니다. 이 태도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 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질투와 이 모든 것이 다 도망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임할 때입니다. 자, 이것이 회개와 순종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려 할 때 막혀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차고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또 하나님, 또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할 때 어떤 또 능력이 많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요나가 회개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어떤 일이 나느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막혀있던 기회의 문이 다시 열리는 겁니다. 실패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실패했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나서에 보면 저 큰 성읍 니느웨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니느웨라는 그 성이 크면 얼마나 성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얼마나 지금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요나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망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약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고 다시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니느웨 놈들이 유황불에 타 죽든 말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차라리 저 잔인한 놈들은 완전히 망해버려야 돼. 저 니느웨 갔다가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왜 하필 나한테 저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 그런 마음 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비즈니스 오너인데 아주 좋은 조건으로 어떤 사람을 하이어하려고 이제 오퍼를 했습니다. 조건을 딱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는 이런 데 일할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몸이 튕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기분 상하지 않습니까? 기분도 상하고 굉장히 상처도 될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뭐 어때서 막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일을 못 구해가지고 다시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좀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좋은 기회가 생기면 얼마든지 도망갈 만한 사람 아닙니까? 당신 말고도 일할 사람 많습니다. 거절할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요나에게 요나 너 아웃이야. 너 말고도 니네에 갈 사람 많아. 더 이상 요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 말고도 보낼 사람이 많아요. 선지자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요나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언제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죠? 언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다시 붙들게 됩니까? 회개했을 때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회를 열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다시 하나님의 기회의 문이 열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자들입니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에서 관심이 있었습니까? 저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친구들 막 욕하고 다녔습니다.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회개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회개에는 반드시 순종을 동반합니다. 자, 여러분, 회개는 단지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단지 회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순종을 동반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자, 회개한 요나가 한 것이 뭡니까?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임했지만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나서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게 됩니다. 사실 요나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뭐 3일 기도했다고 그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을까요? 요나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들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을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장 보면 알아요. 사장에 보면 요나가 별로 니느웨 사람들 별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 이해 안 됐어요. 왜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습니다. 이처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100%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떻다?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들에게 계시군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합시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가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은 100%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노아의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얼마 동안 오래 지었을까요? 최소한 몇십 년 동안 지었을 겁니다. 이 방주를 어디에 지었을까요? 강가에, 바닷가에 지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강가, 바닷가에는 틀림없이 만들지 않았을까요? 왜? 홍수가 난다고 했잖아요. 홍수가 나는데 강 바닷가에 방주를 짓겠습니까? 육지 아니면 심지어 산에 지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추측하는 거죠. 자, 그런데 몇십 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고 노아 당신 도대체 수십 년 동안 뭐 하고 있어? 노아가 뭐라고 했을까요? 홍수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난다고 했습니다. 당신들도 회개하고 이 나와 함께 방주 탑시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쳤다 그랬어요. 손가락 했습니다. 홍수가 나면 산으로 도망가면 되지 뭐 굳이 방주를 짓냐고. 때로 노아도 이해가 안 됐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10년 지나고 15년, 20년 돼 가는데 여전히 홍수는 나지 않습니다. 비는 올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00%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 이 방주를 짓게 해서 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합니까? 왜 비난 당하게 합니까? 무시당하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죽임당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요? 이해가 안 되어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했을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종했을 때 놀라운 순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자, 오늘 3절 3절 마지막에 보면 니느웨가 3일 길을 가야 되는 큰 도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실제로 발굴해 보니까 니느웨 성 둘레가 8마일 정도 이렇게 되더랍니다. 근데 이 거리는 한 하루 정도 가면 이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니느웨 성만 있은 것이 아니고 니느웨 성 주위에도 뭐가 있을까요?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니느웨 성 안에뿐만 아니라 그 밖에까지 다 포함해서 3일 길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요나가 얼마 동안? 단 하루 동안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40일이 지나면 40일 안에 니느웨가 망합니다. 이 한마디가 막 이 심판 메시지를 전했는데 갑자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메시지를 이제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뭡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왕이 직접 니느웨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아수르죠. 아시리아는 초강대국입니다. 왕이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강대국 아수르의 왕이 겸손하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짐승에게 베옷을 입히는 것도 힘들겠죠. 이 말은 짐승에게 진짜 베옷을 입혀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가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런 말입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보에서 떠나라. 회개는 뭘 동반한다고 했습니까? 순종을 동반한다고 했습니다. 회개는 기도만 아니, 후회가 아닙니다. 기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딱 하루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했을까요? 성령께서 이미 니느웨 사람들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요나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그 아수르의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니느웨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니느웨에 일식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여러 번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가기 전에 이미 니느웨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당시에 일식이라고 하면 굉장히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망하는 그런 징조였거든요. 그 징조를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안에 막 두려움이 있는데 그때 요나가 나타난 거예요.
요나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 요나가 한 거예요. 사실은 누가 다 해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준비해 놓고 요나가 한 것은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막 무거운 짐을 이렇게 막 진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아마 요나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요나에게 막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저 니느웨 갔다가 내가 잡혀 죽으면 어쩌지? 뭐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야, 내가 이 어려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뭐 그런 마음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면 막 그런 우리가 마치 다 해야 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그 무거운 짐을 느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 모세도 엄청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홍해 앞에서 모세가 바다를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쳤죠. 모세가 한 것은 지팡이를 딱 내밀은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 내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해야 된다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순종 너무 힘들어, 너무 큰 짐이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일하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근데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회개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멸망해야 될 곳이었습니다. 요나가 가서 메시지도 전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잔인하고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뭡니까?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에요. 심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돌이키는 것이 뭐다?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망할 것도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기에 아무리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물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고 마지막 심판 때가 오시면 또 우리의 개인의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 기회가 없지만 그 전까지 기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이것을 막 가로막고 있다고요? 우리의 죄입니다. 죄는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회개하고 순종할 때, 그때 막혀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100%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회개와 순종하는 종들 됩시다. 회개와 순종하는 종들 됩시다. 아멘이시죠? 그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혹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해왔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단에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